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었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 굴리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성격까지도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자기 생명은 이건 내가 혼자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슬픈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거기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죠. 이건 확실히 심령 이 골수를 쪼개는 변화시키는 만나 주심이었죠. 그 꿈이었죠. 거기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 내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꿈에 야곱이 서 있었겠죠. 거기서 사닥다리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저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올라가서 보고하고 또 내려오고 또 보고하고 그때 이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는 그동안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었지 너 자신의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 않냐. 나는 내 하나님도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하란 땅에 갔다가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해줄 거야. 그리고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이제 심령 깊은 곳에 확 와닿을 때 그냥 머리로 이렇게 듣고 그런가? 뭐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확 나를 변화시키게 하나님의 만나주시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뭐 만나는 경험 거듭남의 체험 할 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거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심령 골수에 깊이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야곱은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이 그대로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죽음, 자기 생명의 죽음, 육신의 죽음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그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보이지 않아서 난 없는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신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여기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좀 생뚱맞은 얘기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귀염을 받으면서 자랐겠죠. 15살까지, 청소년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서원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뿐한 마음으로 하란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란 땅까지 한 700여 킬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한 800여 킬로 된다고 하니까 85킬로 와서 만났으니까 700여 킬로 되는데, 뭐 대충 계산해서 부산에서 신의주 정도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신의주가 좀 더 먼가 하여튼 부산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뭐 부산 갔다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이야 뭐 KTX가 있고 뭐 좀 옛날에 걸어서 간다면은, 걸어서 700~800km 간다면은 한 달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 달 정도 거리를 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한 달 정도의 거리를, 한 달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이 뭐 없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 뭐 물도 얻어 먹어야 되고, 물이 귀한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다 생략하고 오늘 본문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여 기간에 그 여행 그 사건, 무슨 일이 있었든지 다 생략하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도착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옛날에 뭐 법이 있나 질서가 있나 하는 데서 누구에게 뭐 맞아 죽든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늑대에 물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도착했다. 하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기록으로 했는데, 이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의미가, 원래 원어의 의미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번역입니다. 조금 너무 단순하게 의역으로 한 거예요. 길을 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그 원문대로의 의미를 보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려서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다. 발을 들어 올려서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다.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을 떠나라고 번역했는데 좀 안 맞아요. 여기서 발을 들어 올렸다는 말은 그 원어 그 사전을 보니까 와이사 라글라이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기분과 유쾌한 마음으로 가볍게 가뿐가뿐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성큼성큼 아주 가뿐가뿐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것을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길을 떠나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발을 들어 올려서는 이제 의역으로 한다면은 가뿐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 이렇게라도 번역했으면은 그 원어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정말 가뿐한 마음으로 신바람이 나서 하나님 땅으로 걸어갔다는 그런 얘기이죠. 처음에 집에서 도망 나오다시피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올 때 한 80여 킬로 올 때 뭐 이틀 걸렸는지 3일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두려움과 초조함, 절망감, 초라함,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장자권 뺏으려고 그렇게 머리 썼는데 장자권은커녕 거지가 돼서 알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냥꾼이니까 머리서 활로 쏘면 그냥 자기 뒤통수 맞으면 그냥 가는 건데, 이런 두려움과 초조하면서 허겁지겁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또 육신대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들었을 때 아마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엄마 하면서 잠들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 이 피부에 그냥 와 닿아 버렸으니 얼마나 기분이 가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가뿐한 마음으로 정말 그 한 달이 몇 시간 걸어온 것처럼 걸어오게 돼서 하란까지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서 그 한 달 거리를 생략하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켜줘서 도착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뭐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너무 잘 알고 그래요. 옛날 같이 이 세상에서 섞여 살던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가끔 만나고 하면은 바뀌어도 진짜 많이 바뀌었다.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신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비스럽다. 이거 뭐지 이거? 신디. 이것을 제가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사업하던 선배 한 분이 야, 교회는 그 풍금이 있는데 풍금 하나 사줄게 내가 이제 그래 풍금이요. 그래서 희경이 한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서 알아보고 제일 좋은 걸로 해서 견적 얼마인지 값만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돈 보내줄게. 그래서 이거 사고 뭐 120인가 얼마 했더니 바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간 쌀도 몇 푸대 보내주고 뭐 이렇게 이게 소포로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선배님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면 만났는데 저보다 5년 선배인데 형님 그분 때문에 제가 그 문화재 사업도 하게 되고 또 길이 열려주고 사업도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 됐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오게 된 것은 또 신비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래요. 자기 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영학 박사가 되고 교수로 나가고 그러더니 그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위에 형이 있는데 큰 아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얘는 그렇게 핍박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 나가기 시작하더니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네 꼴이 또 났구나. 하도 신기해가지고 좀 만나서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참 통화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아버님 그렇지 못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저씨가 좀 말씀 좀 잘해주세요. 아니야,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네 신학 감리교를 했더라고요. 감신대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고. 근데 그것도 그 다니던 교회 큰 교회인데 큰 교회 목사가 너무 잘 봐가지고 집사로 했는데 너무 잘 봐주고 신학을 해라. 교회에서 학비 다 대주고 전도사로 그냥 채용을 해서 월급을 줄 테니까 어느 정도 조금이지만은 줄 테니까 신학 공부를 그게 학비 다 대주고 그러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야, 참 다행이네 했더니 야, 대학 교수가 박사학위 받은 대학 교수가 그 전도사 월급 받고 그게 삶이 되냐? 그게 생활이 되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네 꼴이 나서 네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왔다고. 근데 바뀌었죠. 바뀌었지. 이제 너 바뀐 것처럼 얘도 바뀌더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은혜를 받고 만나고 나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야, 이거 힘들겠구나. 너 힘들겠구나. 이렇게 돌아보더니 이제 교회라는 곳에 난 처음 들어와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우리 아들 나가는 교회는 크던데 건물도 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에 따라서 그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기도 해요. 그랬더니 그래 언제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한번 올게 그러고 갔는데 너무 바뀌었다는 거야. 너무 바뀌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바뀌게 돼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되니까 그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이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나가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과 하나님 만난 사람과 달라요. 그 가치관, 믿음의 모습이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대화 몇 마디 해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생명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내가 잘하면 내가 성공하는 거고, 내가 못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이 살아보다 보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잖아요. 누구나 다. 이게 안 되네. 내 힘은 어쩔 수 없네.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지켜주시겠죠. 길을 열어주시겠죠. 뜻이 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항상 있으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고독해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서 지지 않느냐고 허세의 탈을 쓰고 살고, 약해도 강한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또 겁이 나도 겁 안 나는 척하고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자꾸 그 세상에 어울리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니까 늘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도 뭐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로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계시죠? 참,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 당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면 또 기분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하늘산에서 그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딱 돌아와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전도가 됐어요. 바로 전도가 됐어요. 네 얼굴을 보니까 그냥 환하고 빛이 나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와서 죽 한 그릇 먹고 친구 만났는데 기운이 없을 때 안에, 근데 네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하냐?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래가지고 그 전도가 됐죠. 바로 전도가 돼서 지금 세상 소천했지만은 그 친구가 이제 바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기본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보다 보면 말씀 안에 사로잡히고 하다 보면은 겉으로는 점점 더 온유해지고 유순해지고 나약해지는 것 같이 보이면 속으로는 훨씬 강해지는 거야. 차츰차츰 강해지는 거야. 온유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했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져 가면서 점점 더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죠. 우리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믿음이 작다 크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깊이 의식하고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거리가 이 고무줄 같아가지고 금세 멀어졌다 금세 가까워. 이 가까워지기는 힘들어요. 멀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제가 기도원에서 장기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왔어요. 막 진짜 이러고 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그때 상황이 말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끼니가 없는 상황. 진짜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철렁해지고 다시 또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집에 왔을 때 어느새 대골 같은 집에 돼 있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낙심을 하다가 안 되겠구나. 다시 가자. 그러고 왔다가 몇 분 있다가 나 다시 기도하면 다시 갈게. 그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 신앙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멀어지는 것은 잠시예요. 금세. 근데 가까워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이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지내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삶, 능동적인 삶, 적극적인 삶, 긍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교활하고 자기 집착이 강하고 겁이 많고 조용한 성품이고 이런 것을 이제 그냥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성격에 보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교활하고 겁이 많고 이런 느낌이 하고 와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게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빠져서 인도양으로 흘러가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란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보면 거의 북쪽에 가까운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되면 동방 쪽으로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락, 시리아 이렇게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터키도 한쪽에 동쪽에 좀 붙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건 그 동방 박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박사들이 왔다. 천문학자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동방 사람의 땅, 이것을 동방 사람은 상징적으로 에덴의 동쪽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삶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동방은 그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동방 사람의 땅이 왔다. 그러니까 하란 땅은 가나안에 쭉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조금 빠지면 하란 땅이 있는 거예요. 쭉 가면 시날 땅 이렇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은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보니까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양세떼가 누워 있으니, 여기서 본즉이라고 번역을 한 것, 또 이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번역입니다. 원어대로 해석하면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자 보라, 그런데 보라 이런 거예요. 보라 하고 본즉하고는 다르죠. 본즉은 이렇게 보니까 우물이 있었다라는 거하고 와 봐라 우물이 있지 않냐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원래 뜻은 봐라 우물이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의 차이예요? 야곱이 오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오면서 우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아마 네가 아는 사람들 만나게 될 거라는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왔을 거예요. 우물이 발견되면 옛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갔을 때 우물을 해서 우리 엄마 리브가를 만나서 이렇게 리브가 맞지? 리브가를 만났다 그러니까 우물을 만나면은 혹시 거기서 이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북동쪽으로 쭉 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딱 보는데 우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와, 봐! 우물이 있지 않아? 이거예요, 지금. 우물이 있지 않아? 봐!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보니까 우물이 있네. 이게 아니라 와, 진짜 우물이 있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물, 와, 여기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그 들판에 있었다라는 걸, 그 옛날에는 그 나홀 성 앞에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은 큰 우물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왔을 때는 빙빙 돌아 내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물동이를 이고 빙빙 걸어 올라오고 이렇게 큰 우물이었는데, 이거는 뚜껑을 덮었다 열었다 하는 그런 우물인 거, 들판에 있는 우물인 거 보니까 옛날 자기 엄마를 만났던 그 우물은 아닌 것 같아요. 위치도 다르고, 우물은 우물이지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것 같아요. 뚜껑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정도라면은 조그만 웅덩이 같은 그런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양떼들을 먹이는 우물인 것 같아요. 양떼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딱 같이 와서, 그래도 그 뚜껑 덮은 돌이 적지 않아서 혼자서 열고 닫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물이 귀할 때니까 아무나 먹지 못하게, 또 아무나 또 물 퍼가지 못하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단체로 같이 우물을 파서 양떼들을, 시간이 되면 양떼들을 모아서 오면 양떼들에게 먹이고 하는 그런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가니까 물을 먹이려고 하는 목자들에게 이 야곱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내 형제여 라고 한 건 무슨 의미예요? 자기 생각엔 자기 본가의 할아버지 고향, 아버지의 그 부인, 어머니의 고향, 여기 그렇게 만날, 그러니까 내 형제요라고 하고 가까운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으로 내 형제요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디서 멀리서 온 나그네가, 이방 사람이 뭐 형제는 무슨 형제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적극성이 보이고 친밀감이 보이지 않아요? 야곱의 그 긍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하란 땅에서 왔어요, 우리. 하란 지역? 자기가 찾는 지역 바로 거기 온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바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또 딱 생긴 거예요. 너희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알지요. 왜 나홀의 손자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홀을 행인 거는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24절 10절을 보면, 2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의 성이라고 하면 그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나홀은 성주의 위치를 갖고 있었던 거야. 나홀 성이 있었으니까, 나홀 하면 하란 지역에서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해서 나홀의 손자 라반이 아느냐? 안다고. 잘 계시느냐? 잘들 있다고. 저기 저 라반의 딸이 양 몰고 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라반의 딸. 모든 것이 척척척척,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척 된 것처럼, 이 야곱도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마음속으로 교통하면서, 그래, 라반 소식을 안 해? 물어보고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 그 라반의 딸이 여기 양 몰고 오고 있네요. 그래? 와, 하나님 참 세밀하시다. 참 적극적이시다. 그래?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정확하신 분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 우물에서 내 배우자감이 될지도 모르는 그 딸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이러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보세요. 내가 오늘 그 야곱의 인생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그 이유가 그냥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야곱이, 그럼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가 뭐 사장이에요, 뭐야? 왜 남 양 물 먹이려고 왔는데 아직 해가 중천에 떴는데 왜 벌써부터 물만 먹이고 끝내려고 그래? 이거 물 먹이고 가서 풀 더 뜯게 해.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뭔데 우리한테 하라 마라 해? 이렇게 되는데, 야곱의 적극적인 성격, 리더십 이런 게 할 수 있잖아요. 야곱은 고향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양 치는 데는 잘 알죠.
기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직 해가 있으니까 물 먹이고 풀 더 뜯게 해도 되겠다 했더니 아니 우리 다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다 모여야 이 돌을 움직이고 뚜껑을 움직이고 먹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물 먹이고 또 가서 또 풀 먹이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사람이 여럿이 와서 이걸 움직여 돌도 움직여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처음 오는 이방 지역 처음 오는 땅에서 처음 보는 목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말을 걸고 뭐 이렇게 내 형제여 뭐 이러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야곱의 기분 상태가 상당히 업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고 때에서 난 물 한 모금만 주실래요? 이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라반 아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이 진짜 바뀐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뭐 남이야 풀을 먹이든 물을 먹이든 뭐 상관도 안 할게요. 성격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러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 풀을 먹이라 뭐 먹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는 이웃을 바라보는 성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 소극적인 성격도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성격도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요. 소극적인 성격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열정이 생겨요. 열정. 성령 충만화되는 것은 열정이 생겨요. 이건 하나님 앞에만 열정이 아니라 그 열정 가지고 이 자기가 하는 일에도 뜨거움이 생겨요. 이것도 뭐 제가 아주 그냥 너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망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업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힘들어요. 영업하기도 힘들고 하나 뭐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그러고 이러고 할 때 금요일 같은 때는 또 가방 성경 가방 들고 다녀요. 이렇게 거래처 다니고 샘플 들고 다니고 이러고 이 차비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사모님한테 2,000원을 타가지고 나와요. 2,000원. 그래서 어디 가서 2,000원 좀 구해와. 그러면 또 여기서 연탄집에서 2,000원 빌려다가 주고 그러면은 2,000원, 그 당시에 짜장, 우동 이런 것이 500원에서 500냥 하우스 500원이었어요. 그 500원 먹고 나머지 1,500원 가지고 차비 버스비 120원인가 100원인가 했던 그 버스비 몇 개 사서 그러면 하루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들고 다니는. 근데 금요일 같은 때는 그냥 이 성경 가방 들고 또 샘플 들고 이러고 와서 샘플 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금요 철야에서 또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 빨리 내일 아침 돌아왔으면 좋겠어. 빨리 또 어디 움직이고 이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소득이 없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이 되게 되면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그냥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감사하고 기뻐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나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웃기지 마.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 봐서 이렇게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대답을 하니까, 그러냐. 이제, 그런데 오늘 9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이제 봉독 시간이 길 것 같아서 9절까지 했는데, 10절, 11, 12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때 자기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 양을 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외삼촌의 딸 오는 거예요. 그 외삼촌의 딸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느낌이 없어요? 지금 야곱이 이러고 있는데 라헬이 양떼를 타고 오니까 이 야곱이 다른 목자들이 지금 목자들 여럿이 와서 뚜껑을 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혼자 가서 뚜껑을 지가 열고 양떼 물을 다 지가 먹이는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는 아가씨 양떼를 그냥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했나 그랬더니 아가씨가 얼굴이 너무 예뻐서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 돌을 혼자 힘으로 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이상해. 이게 믿음으로 믿습니다. 10줄을 믿습니다로 해서 밀어서 열어졌는지 잘 모르게 원래 야곱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잖아요. 기운이 세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여러 목자들이 함께 열어야 될 돌뚜껑을 지가 열고 양떼들에게 다 물을 먹여요. 그때 라헬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어디 이방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지가 혼자서 돌뚜껑, 우물뚜껑을 열고 내 양떼들에게 막 물을 주고 그러나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세상에 왜 이렇게 된 거야? 야곱은 이렇게 힘이 나고 열정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자기 삼촌의 양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라헬이 이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야 이거 도대체? 너 누구야? 그러고 있는데 더 놀랄 일이 또 생겨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양떼에게 물을 먹어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니 알지도 못한 생판 알지도 못한 아가씨한테 또 키스를 했어 이 사람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또 이 늑대 같은 이게 성추행을 하는 거야 뭐야 라헬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같은 사람이 와서 가나안 지역에서 어떤 아주 초라하게 왔어. 혼자 왔으니 한 달 동안 왔으니 오시고 뭐고 다 초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힘을 내서 돌문을 열고 물을 길어주고 그러더니 자기한테 뽀뽀를 딱 해버리니 이 라헬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라반이 우리 삼촌이야. 넌 내 사촌 동생이야. 네 고모 난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 나야. 이렇게 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오버 액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일부러 쇼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진짜 열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된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뽀뽀까지 했다. 귀샤되게 안 맞은 것도 다행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것인데 그렇게 돼서 나 네 사촌 오빠야. 네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야 내가. 라반, 네 아버지 라반이 내 외삼촌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엉엉 울었다는 거야. 이 엉엉 우는 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감격해서 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딱딱 아고마치게 보내주셨으니 이렇게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라헬이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막 달려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야곱의 그 적극성, 긍정성, 은혜 받고 나서의 변화된 그 모습, 밝아진 모습 이것을 주제로 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교활하고 하는 그런 면보다는 적극적이고 아주 이 긍정적인 활달한 성격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옛날 엄마 밑에 자랄 때처럼 소극적이고 이러고 있어가지고는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주시면서 이제부터 긴 그 광야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야곱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격이 바뀌고 긍정적이 되고 열정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움츠리든 성격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열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배짱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 야곱의 새로운 출발의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는 것, 이것이 참 그것이 특징이로구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 열정이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그냥 저는 그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토요일 저녁 때면은 빨리 내일 아침에 왔으면은 와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실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진짜 두근두근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팍팍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는 게. 그 또 목사님은 설교에서 위를 보시오,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보시오. 힘을 내시오. 막 이러면 그냥 그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힘이 나가지고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게 너무 아쉬워서 1, 2, 3, 4부 드리는데 3부 드리고 점심 간단히 먹고 4부 예배를 또 드려서 그 설교 한번 다시 들으려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설교를 외다시피 그냥 위를 보시오 하면서 전도하고 다녔으니까 그냥 막 용기를 내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고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 야곱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